이제 우리 시간이 됐으므로 10월 20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라.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일생.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일생.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일생. 우리 갈 길 나가노니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일생.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나를 장차 오냐는 인도해 주시리.
was blind, but now I see.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송축하라. 우리 다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전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 공로 의지하며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정케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신체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 부르신 후에 현수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순종을 전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마른 손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삶과 죄악의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많은 성들아 내가 선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않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혼란에서 멸퇴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전능하시고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어 계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주의 자녀들 주의 품으로 모아셨다가 복된 주일 사방각지에서 주의 전을 찾게 하셔서 찬송과 감사와 기도를 들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와 찬양으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 부족함을 깨워주시고 신령한 하늘나라의 구성과 뜻을 깨달아 저희 두 눈이 더욱 밝아지며 은혜와 믿음이 가을 동산처럼 더욱 풍성히 익어가게 하옵소서. 삶의 수고의 땀을 흘린 후에 반드시 풍요로운 식물이 따름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나라 곳곳이 태풍과 기상이변으로 봄부터 이제까지 수없는 땀을 흘렸음에도 곡식은커녕 살던 거처마다 홍수에 휩쓸려가는 안타까운 일도, 또한 미움과 증오로 인한 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가족과 헤어져 사는 일들도 허다했고, 아직도 이 지구촌에 이런 사태가 여기저기 진행형에 있습니다. 저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공산당의 남침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죽고 삶의 터를 잃었으며 70여 년 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행방불명된 자들이 수천이 있다 합니다. 공산주의의 영향으로 아직도 조국이 좌우진영으로 나뉘어져 정치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되어 쓸데없는 것에 국력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통일을 위해 힘을 쏟아도 그 과정이 부족할 텐데, 이렇게 허구한 날, 복잡한 일에, 또한 원치 않는 일에 힘들을 쓰고 있어 통탄스럽게 일을 떼어오습니다. 서로가 정권을 잡기 위해 생사를 걸고 싸우는 저들 불쌍히 보시고 어서 속히 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깊어가는 가을날 우리 뜨거운 기도가 나 자신은 물론 내 이웃과 이 사회를 살리는 뜨거운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한 달 후면 이 땅에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치러집니다. 민주주의 보루인 이 나라에서 진정 위대한 선진들이 뿌려놓은 자유와 평화와 믿음을 따르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횃불로 어두운 것을 비추기 위해 노력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위험에서 면케하여 주옵소서. 용서와 사랑으로 영생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1099면, 구약성경 1099면 전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으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어느덧 이제 10월 셋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늘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전호자국 또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늘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또 바람이 있다면, 또 서로에 대한 축복이 있다면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나름 행복한 그런 남은 여생 되시기를 거듭 바라는 그런 마음,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되면서 늘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거듭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레미야서 이제 31장 1절 3절 본문 말씀으로 내 백성이 되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축복이 있다면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 속에 들려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1절을 보면요,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씀이 선포되어진 배경,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폐역한 가운데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은 모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백성이 되리라는 회복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아주 충격적인 그런 메시지로 들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이미 멸망당합니다. 다 흩어져 버린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그리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소망이 없는 그런 흩어져 있는 남유다를 향해서 내 백성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충격적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역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또한 한 가지로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저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Promise.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서 26장 12절에도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여기시고 하나님 또한 저들의 거룩한 하나님으로서 그 관계를 분명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는 저들이 죄를 범하든지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든지 관계없이 선민, 하나님이 택한 민족, 그 선민은 영원한 선민이다라는 것을 약속하셨고 또 성경은 이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죠.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어떠한 의지와 상관없이 그대로 그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 때로는 실수도 있었고 실패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런 것에 관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저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promise,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 과정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수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불신을 통해서 패역함을 드러냈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졌죠. 그런데 그 심판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닌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었다는 것을 거듭 깨닫게 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 회복을 통해서 결국 이제 출애굽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약속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며 결국 그 약속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역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가족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는 이 충격적인 말씀은 아마도 지금 모든 곳곳에 흩어져 나름 신앙을 간직하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리고 남유다의 그 백성들에게는 복음으로 들려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죄악으로 인해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서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흩어져 있는 가운데 속에서도 나름 신앙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복음이 될 수 있었고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러한 유다 민족에게도 이 말씀은 복음으로 들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남은 자, 라마넌트, 하나님의 거룩한 남은 자의 모습으로 저들은 거듭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에스라, 다니엘,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신앙의 인물들이 생겨나게 됐고 그리고 약속대로 남은 자들이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또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또한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수가성 여인, 북이스라엘에 속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또 예배를 잃고 무엇보다도 도덕과 윤리를 잃게 되었던 아주 가련한 그런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도 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심령이 그에게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옅은 신앙을 간직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을 주목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조차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참 예배자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 수가성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그 행보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름 좀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 이방인을 마치 개로 여기는 그런 유대인들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신앙이 있었기에 도저히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예수님의 행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 여인을 중심을 주목하셨던 예수님의 그 이방인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마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을 역시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은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통해서 적용되어지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우리가 아는 대로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 교회를 빼고는 모두가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서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 다시금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또 소아시아에 나름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되리라는 메시지를 또한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교회는 반드시 그 약속 가운데 내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과 또한 비전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 여러 교회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걱정하고 또 낙심을 갖게 됩니다. 과연 다시금 지금 이 교회들이 새로운 그러한 회복 그리고 부흥이 주어질 수 있을까? 정말 마지막 때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우리 모두에게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걱정, 우리의 염려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주목하시고 당신의 교회를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프로미스, 그 약속을 조차 새롭게 하나님의 때에 회복하시고 또 놀라운 부흥 가운데에 또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또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능히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신앙의 회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와 뜻 가운데 그 선택한 백성,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민, 영어로는 chosen people이라고 하죠. 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여겨주시고 때로는 실수하고 또 넘어져도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한순간 또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되지만 그 심판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통한 그 위대한 사랑을 또한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면은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해병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해병이다. 예, 우리 여기 해병대 나오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예. 그 해병대 출신들은요, 그 제대 후 오래되었어도 마치 학교 동문회보다도 더 끈끈하게 그 친분을 유지하면서 모임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병대로서의 어떤 그런 자부심을 그들은 갖고 살아가죠. 그리고 아주 젊은이나 또 노인들 그 기수별로 아주 정말 리스펙트하고 끈끈한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만 배제학당, 역시 한번 배제학당이면 어떻게 해요? 영원한 배제학당. 그래서 어떤 한국 동문보다도 학교 동문보다도 이 배제학당 졸업하신 분들은 아주 그 친목을 유지하고요. 또 그 졸업한 것에 대해서 나름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요, 사실 우리도 한번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3절 본문 말씀에 나 여호와가 옛적에라고 지난 그 하나님의 손길을 회상하고 기억할 것을 암시적으로 또한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베푸신 구원의 역사는 미래 회복을 기대하게 하는 디딤돌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통해서 과거 그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흩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 기념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46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난 과거의 손길을 기억하는 가운데에 회복에 대한 믿음을 또한 기대를 갖게 되고 그 어떠한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그 회복의 손길을 의지할 것을 권고하고 또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그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챙겨서 집을 멀리 떠나 타국에 이르러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중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돼지 열매를 먹고 돼지를 치는 그런 노예로 전락하게 되죠. 그런데 왠지 그 아들은 지난 아버지의 삶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죄송하지만 다시금 집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로 결심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아버지께서도 그 떠난 아들을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저가 떠난 그 먼 곳을 늘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멀리 투덕투덕 거짓골로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반겨이 맞게 되죠. 그리고 크게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풀고 저에게 다시 아들의 그 반지를 끼워주고 그 아들의 특권을 회복시켜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그 아들의 탁월한 선택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그가 누렸던 그 옛날을 기억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것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죄송하지만 부끄럽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고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와 그 아들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흩어져 있는 그 남은 자들을 향해서 거듭 지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고 다시금 회복케 하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권고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장로님도 오늘 기도 중에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둔 그러한 내용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과연 누가 이 미국을 또 4년 동안 이끌어갈 대통령이 될 것인가? 이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분들 얘기도 맞는 것 같고요. 이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분들 얘기도 맞는 것 같아요. 예. 목사인 저도 사실 신앙적으로 볼 때 누가 옳다라고 딱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누가 이 나라를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오히려 더 영적으로 타락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더 어려움을 가져올까? 이런 걱정과 염려가 없지 않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걱정과 염려보다는 우리는 먼저 주님한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을 통해 청교도로 세워진 이 미국이 마지막 때에 정말 더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영적으로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부흥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그 지도자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 정치인들,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전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을 가져왔던 최순실 씨 그 농단 사건 못지않게 지금 여러 모양으로 대통령 부인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명품백, 그 다음에 주가 조작 사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보통 일반인 같았으면 다 혐의가 있고 또 처벌을 받았어야 되는데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그런 신분으로 인해서 검찰은 무혐의 결정을 내면서 모든 국민들이 분노를 지금 하고 있죠. 또 대선 당시에 뭐 정치 어떤 그런 한 브로커가 나와서 뭐 그 폭로로 인해서 공천 개입, 뭐 여론 조작, 나라가 정말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료 또 대란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서민들은 정말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많은 그 가게들이 문을 닫고 지금 조금 이렇게 뭐 중산층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지만 아주 이 밑에 서민층에 있는 분들은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과연 이러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의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임할지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그러한 걱정과 염려 가운데 우리 조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역시 이러한 국민들 아픔에 아랑곳하지 않고 분열과 분쟁 가운데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더욱은 또 걱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조국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비판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는 이로 인해서 우리는 조국을 더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비판과 우리의 걱정, 염려로는 결국 조국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오로지 우리의 기도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통한 심판이 주어지게 될 것이고 그 심판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니라는 것이죠. 회복을 위한 연단의 시간이 될 것이고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회복과 구원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지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수없이 주어졌음을 기억하기를 바라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통한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에 주어질 것을 우리는 믿고 또 기대하며 기도하는, 그래서 어려운 시간을 우리는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실 때로는 기억하는 것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잘 기억이 나질 않는 경우도 없잖아 있겠죠. 그리고 또 그 기억하는 것이 왠지 지난 어떤 우리의 상처를 건드리는 것 같아서 좀 아플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런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능히 그 아픈 순간순간들을 감당케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할 때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또 신뢰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감사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지금 주어진 이 야곱,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죠. 이스라엘에 주어진 상황은 두렵고 떨리는 그런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왠지 하나님께서는 당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근거로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셨고 택하셨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결론은 하나님의 합력선의 삶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에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그 삶의 여정은 때로는 힘들 수 있고 고통의 여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주어지는 삶이다라는 것을 역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긴 우리의 남은 생에 늘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손길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마음속에 거듭 기억하고 새기고 그리고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기꺼이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의탁하며 걱정과 근심보다는 오히려 기대와 소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356장 4절 찬양하시면서 주께서 예물을 주님 앞에 공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여기까지 또 귀의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말씀 묵상 또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능력과 또한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루에 10분, 5분, 20분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말씀과 함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역시 지금은 기도할 때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깨어서 기도할 그러한 시기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새벽 6시에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대선을 앞둔 이 미국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역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제 지금 한국에 또 몇 분 이렇게 가시고 또 개인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셔서 우리 자리가 좀 많이 비어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좀 한 분이 어떻게 해요? 한 분씩 모시고 오셔서 이 자리가 꽉 찰 수 있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2024년도 마칠 때까지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0월 생일자 지난주에 우리가 생일 파티를 했고요. 또 우리 서보사님 사대신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수요 찬양 예배는 우리 30일 날 강단 헌화 권사님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저녁 되면은 우리 서성태 집사님은 이번에 진짜 한국 가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히려 조금 이렇게 시간이 연장되면서
좀 더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여행하시면서 어디를 가실지 좀 더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이 되셔서 오히려 또 하나님께서 또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간증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한 달여 이렇게 일정 중에 건강하게 또 잘 또 은혜 가운데 또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또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윤숙현 사모님도 지난 한국 잘 도착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그래서 또 역시 한 달여 아마 넘게 또 어머님이 좀 편찮으셔서 그렇게 다녀오시는데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박금남 원사님도 이제 아마 한 주 더 한국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모든 일정도 잘 이렇게 맞출 수 있도록 역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미자 원사님은 드디어 한국 일정 마치고 이제 시차 다 적응 마치고 오늘 또 이렇게 참석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여튼 이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요. 늘 주님 안에서 건강 잘 챙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몇 분 어디든지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혹시 또 연락이 되시면 또 같이 이렇게 또 연락하셔서 좋은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김한승 권사님은 또 새로운 꽃을 이렇게 또 갖고 오셔서 화분을 갖고 오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 조금 좀 여의치 않으니까 좀 실한물을 또 갖고 오셨어요. 해주시고 우리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늘 이렇게 화초가 있으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감사드리고요. 할렐루야. 아멘. 예, 한 주간도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김밥도 아마 좀 맛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시면서 하나씩 그렇게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예,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2장 1절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주신 말씀 생각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수천 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당시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향해 주신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타락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회복과 진정한 부흥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지도자를 통해서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모든 지역 하나님 평화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속히 통일이 임하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치유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내용으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주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그 옛적에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돌아보고 주님 앞에 더욱더 우리 남은 생애를 의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치유와 회복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향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공의를 통한 그 심판이 임하게 하시고 정말 지도자들이 주님 앞에 반석에 하여 주셔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지도자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대선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가 하나님의 또한 마음에 합한 자로 선택이 되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이 미국 땅이 다시 한번 정비된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 그 자녀들,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전쟁 가운데 있는 그러한 중국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인하여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게 하시고 또한 지난 하나님의 그 베푸신 옛적 그 손길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더욱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정성을 담아 예물 드리는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더욱 남은 생에 주 앞에 의탁하며 또한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대한민국 조국 그리고 이 미국 땅 전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